에스겔서 26장 1절로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1째 해 어느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르기를 아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두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바다가 그 파도를 굽이치게 함 같이 여러 민족들이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그들이 두로의 성벽을 무너뜨리며 그 망대를 헐 것이요 나도 티끌을 그 위에서 썰어버려 맨 바위가 되게 하며 바다 가운데 거물치는 곳이 되게 하리니 내가 말하였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가 이방의 노략거리가 될 것이요 들에 있는 그의 딸들은 칼에 죽으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오늘 에스겔서 26장의 말씀을 잠깐 살펴보고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에스겔서를 하고 있는데 1장부터 24장까지는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하셨고 25장부터 32장까지는 유다 나라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중에 오늘 우리가 26장에서 27장, 28장에 있는 내용은 두로에 관한 심판을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로는 해양 도시고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인천 정도 됩니다. 인천이 뭐로 유명하죠? 항구로 유명하죠. 그죠? 부산도 항구로 유명하고 이 항구를 통해서 인천항을 통해서 중국과 교류하고 부산항을 통해서 일본과 교류하고 이 두로항을 통해서 온 세계 각국의 여러 가지 그 귀한 그 물품들을 서로 상거래하고 무역을 통해서 굉장히 부유한 나라가 바로 이 두로라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그 장보고 때 해상왕 장보고 때 이 장보고가 지금 그쪽에 그 바다 있잖아요. 그 바다를 다 이렇게 지배하면서 해상의 그 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힘을 축적하는 것이 바로 무역을 통해서 축적하는 거거든요. 지금도 전 세계는 무역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미국과 중국 등이 온 세계하고 이제 무역 전쟁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러니까 정말로 어떻게 보면 경제, 어느 나라가 경제권을 쥐고 있는가, 어느 나라가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가, 이런 경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은 미국과 중국이 이렇게 온 세계 경제를 주름잡듯이 그때 당시에는 이 두로와 시돈이 굉장히 그 무역을 통해서 굉장히 힘을 저축하고 부귀가 넘쳤던 그런 도시, 항구 도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로라는 곳이 이렇게 잘 살고 돈이 많고 풍요하고 그리고 수많은 나라들과 관계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 나라들이 굉장히 어떤 뭐랄까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곳이었고 또 모든 나라에 따라 경쟁 상대였습니다. 경쟁 상대였죠. 이 두로, 무역의 왕자 두로라는 곳이, 이 두로가 이 그림 보면은 여기 까만 지역이 두로거든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서 약 북서쪽으로 한 차로 지금 차로 가면 한 두세 시간 걸리면 금방 갈 수 있는 곳인데, 요 두로가 굉장히 이렇게 먼 나라들, 지금으로 말하면 이 성경에 보면요, 이 다시스라고 해요. 다시스가 어디냐면은 욥기에 나오는 그 스페인 땅입니다. 여기서 이 스페인이 거리가 어디예요? 이 먼 거리까지도 상거래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굉장히 이 무역이 성행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고려의 인삼이라든지 고려 청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비단길 있잖아요. 실크로드를 통해서 아라비아 상인들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어떤 그 인삼, 고려 인삼, 그리고 이제 고려 청자 이런 것들을 이제 이 큰 거리를 보죠. 실크로드를 통해서 외국에 알리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유럽으로도 우리나라가 이제 고려라는 이름으로 알려지게 된 거죠. 고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코리아잖아요. 코리아라는 이름이 결국은 그 고려 시대 때
그 무역을 통해서 이제 우리나라가 그 고려 시대부터 알려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아니고 뭐가요? 코리아잖아, 코리아. 코리아. 그것처럼 그렇게 굉장히 무역이 번성하고 이 두로를 모르는 나라가 없을 정도로 그래서 심지어 이집트까지도 무역을 해서 두로를 모르는 나라가 없고 심지어 예루살렘까지도 그 레바논의 백향목 이런 것들을 다 그 지중해를 통해서 해상으로 운반해 가지고 그 무거운 통나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바다를 통해서 다 움직여 가지고 그렇게 예루살렘에 솔로몬 왕궁을 지을 때 이렇게 다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육로로는 사실 그 옮기는 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 항로를 통해서 이렇게 많이 움직여서 이 26장부터 27장, 28장을 보면은 그 수많은 도시들이 등장해요. 그 수많은 도시들과 그 교육했던 물품의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느 나라하고는 무슨 물품을 교육하고, 어느 나라하고는 무슨 물품을 교육하고, 고려라는 나라하고는 인삼이라든지 고려청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무역하고, 또 그쪽에 있는 여러 가지 그 중기한 물품들, 그 카페트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내주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렇게. 그래서 그 선진 문물들을 서로 교류하는 가운데 굉장히 부강했기 때문에 모든 나라가 다 경쟁 상대였고 또 부강했기 때문에 굉장히 두로라는 곳이 굉장히 교만했다는 것입니다. 교만했다. 야, 내 정도면 이제 세상에서 나를 따라올 자가 없다 이렇게 할 정도로 너무너무 교만했기 때문에 오늘 그 두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두로 그 28장에 보면요, 이 두로가 너무너무 교만해가지고 마치 내가 하나님 자리에 있어도 되겠다라고 아주 교만한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두로를 완전히 박살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는 교만한 거거든요. 교만한 거. 그래서 두로가 너무너무 자신이 잘났기 때문에 자신이 내가 너무 잘났어. 내가 완전히 미스 월드야. 미스 월드 진이야. 할 정도로 스스로 막 이렇게 막 자랑하고 뿌듯했는데 하나님은 그건 네가 잘났을 땐 거 아니야. 내가 너한테 복을 줬기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런 것들이 오늘 26장에서 28장까지 나타나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교만한 이 두로를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이라는 칼을 통해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죠? 오늘 우리가 두로가 어떤 태도, 그렇게 부강하게 잘 살면서 어떤 태도를 취했고 또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했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 대해서 어떻게 취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멸절시켜 버렸는가, 바벨론의 칼을 통해서 그렇게 심판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짚고 넘어가면 여기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26장의 그 2절에 보면요, 그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들은 거예요. 2절에 보시면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르기를 할 때, 그때 당시 예루살렘은요, 여기 1절에 보면 11째 해 어느 날 초하루에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면 자 앞으로 보세요. 11째라는 말이 어떤 의미를 띠고 있냐면요, 그 지금 여호야긴 왕 때, 그러니까 에스겔이 597년에 포로 잡혀가거든요. 2차 포로 잡혀갈 때가 그때를 1년으로 보는 거예요. 1년으로. 그때 1년으로 보면은 11년이 지났으면 586년이 되는 거죠. 아니지? 586년이 되는 거 맞아요. 7654321, 그 다음에 09876 이래가지고 586년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로 예루살렘이 멸망했던 때입니다, 여러분. 그 보세요. 11째 해 어느 날 초하루에 하나님 말씀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벌써 불타고 성전이 불타고 멸망했고 다 포로 잡혀가는 그때였습니다. 그런 모습을 두로가 지켜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로가 지켜보면서 하는 말이 뭐냐 하면은, 예루살렘에 대해서 하는 말이 뭐냐 하면은, 아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만민의 문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통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했던 복음의 전초기지. 그 예루살렘이 바로 만민의 문이었는데, 만민의 문이 바벨론에서 박살나고 깨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 예루살렘이 그 두로와 경쟁했던 그런 나라였는데, 그 경쟁했던 나라가 박살나고 나니까 와, 예루살렘이 망해버렸네. 그럼 이제 우리는 그 예루살렘의 모든 부하들이 이제 우리가 챙기면 되겠네. 이런 태도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남이 잘못된 거, 남이 쫄딱 망했는 게 이제 나한테 다 돌아온다 이거죠. 이런 게 어떤 마음일까요, 여러분? 남이 완전히 잘못되고 막 짓밟히고 멸망하는 거 이런 걸 역이용해 가지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겠다 이런 심보인 거죠. 이런 심보. 그런 나쁜 마음을 이 두로가 가졌기 때문이죠. 그런 걸 하나님 보시는 거죠, 우리가. 남을 짓밟고 내가 잘 되는 거 이건 다 이기주의예요, 이게. 하나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십계명을 통해서 받았듯이 우리 하나님 마음을 사랑해야 되고 그럼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말고 이웃을 품어주고 사랑하고 이웃을 해코지 하지 말아야 되고 이웃집 여자에 대해서 엄난한 마음을 품거나 엄난한 말을 하거나 뭐 희롱하는 말을 하거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다 싫어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남의 집 아내를 탐내지 말라고 이렇게 한 이유도 그 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한 거죠. 그래서 이런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야지 이렇게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데 이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그런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죠. 그래서 남의 잘못된 거 그런 건 이웃 사랑이 아닌 거죠. 남이 잘못된 거 남이 망하니까 내 경쟁자가 쓰러졌으니까 이제는 내가 이제 최고야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마음에는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면 그가 황폐하시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이런 말을 한 거죠. 이런 말을 한 거고 이런 말을 한 것은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고 그러니까 이웃의 그 아픔이 나한테는 덕이 된다 이런 어떤 상업적인 계산만 하고 돈만 따지고 이기주의를 가지고 이웃에 대한 사랑은 없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두로야 내가 너를 대적해서 바다가 그 파도를 굽이치게 함과 같이 여러 민족들이 와서 너를 치게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참 이렇게 모든 것을 정밀하게 세밀하게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을 대해서 이웃의 아픔에 대해서 우리가 방관하지 말아야 되고 또 이웃의 아픔을 내 유익으로 삼으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살면 안 됩니다. 이웃이 아파할 때 위로해 줄 수 있는 친구가 되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자, 어제 제가 여기는 이제 우리 성도만 있으니까 우리 아파트에 돌아가신 그 할아버지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제가 듣기로는 그 성당에 다니시는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성당에서 신부님이 오셔서 집에 오셔서 이제 또 예배를 드려주시고 이렇게 한다길래 그렇게 제가 했지만은 이렇게 밖에 나와서 늘 운동하시고 부지런히 운동하시는 그런 어르신과 이제 수시로 만나서 인사도 하고 대화도 나눴는데 얼마나 참 자기의 목숨을 내어 던질 수 있도록 몸과 마음이 괴로우셨을까. 그래서 어제 아침에 갑자기 돌아가시는 자신의 몸을 이렇게 던지시는 그런 모습 보면서 나는 목사로서 그 할아버지의 그 외로움에 얼마나 친구가 되어줬는가. 인사는 드리고 또 했지만은 좀 더 속 깊이 또 말벗이 되어주거나 또 위로가 되어주거나 하지 못했던 것들이 참 아쉽고 이번 여름철에 7월 달에 3.1교회 청년들이 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경로당에 가서 또 함께 식사도 대접해드리고 했는데 그리고 우리 아파트에도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이 몇 분 계셔가지고 우리가 수십만 원짜리 커피를 사가지고 그래서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연로하신 어르신들 찾아뵙고 했는데 그 할아버지를 결국 못 만났어요. 못 만나고 그냥 집 앞에다가 이렇게 커피 드리고 나중에 전화 드려서 할아버지 만나 뵈려고 했는데 결국 못 만났네요 하고 우리 사모가 나중에 이제 교회에서 커피 선물 드렸습니다 라고 했고 좀 더 다가가서 위로해주고 하지 못한 것이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 홀로 사시는 어르신, 외로운 어르신, 몸도 편치 않으시고 자식들의 배가 된다고 느끼셨는지 그렇게 자신의 생명을 내던지는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바로 옆에 있는데 가져가서 위로해주지 못했던 것들이 참 마음이 아프고 책임감을 느낍니다. 좀 우리가 이런 일을 계기로 우리 아파트에서 어르신들이 많은데 수시로 돌아가시는데 돌아가시기 전이라도 조금 더 기도하고 또 때마다 찾아가서 설이라든지 추석이라든지 또는 여름 행사라든지 이럴 때 내년에는 좀 더 찾아가서 만나 뵙고 조그만 사랑의 손길이라도 드려드리고 한마디라도 또 말벗이 되어주고 그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하늘의 소망을 좀 전해줬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두로가 예루살렘의 망한 가지고 좋아하고 손뼉치고 야, 저거이 망했으니까 이제 저것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이제 우리 차지야 이렇게 했던 아주 그냥 돈밖에 모르는 그런 상업적인 이득만 챙기는 이 세상 사람의 이 자세와 말과 태도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런 내용이 오늘 26장부터 28장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거를 이제 멸망시키려고 작정하신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19절 이하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를 주민이 없는 성과 같이 황폐한 성읍이 되게 하고 깊은 바다가 내 위에 오르게 하며 큰 물이 너를 덮게 할 때 내가 너를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내려가서 옛적 사람에게로 나아가게 하고 너를 그 구덩이에 내려간 자와 함께 땅 깊은 곳 예로부터 황폐한 곳에 살게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앞에 보세요. 그 땅 깊은 곳 황폐한 곳이 그 옛날 그 고대 중동동 사람들 어디냐면 바로 스올이라고 그랬어요. 스올이라고 그랬고 음부라고 그랬어요. 음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지구에 우리가 지금 이제 과학 시대 살잖아요. 지구의 제일 밑에는 뭐가 있어요? 여기다. 핵이 있잖아요. 핵. 마그마에서 뜨거운 불이 있잖아요. 그죠? 지구 안에는 정말 뜨거운 불덩이가 지금 타고 있어요.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는 중이에요. 그 땅 깊은 곳에 가면은 그 뜨거운 그 마그마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 옛날 사고방식 생들이 막 이렇게 화산이 폭발하고 이런 것 있잖아요. 그죠? 화산이 폭발하는 그런 모습 보면서 야, 땅 깊은 곳에는 뭔가 뜨거운 게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 그러면서 땅 깊은 곳에 가면 뜨겁다. 그 뜨거운 곳을 사람들이 그때 말할 때는 음부라 그랬고 스올이라 그랬어요. 스올.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 여기서 땅 깊은 곳, 황폐한 곳, 두려운 곳, 뜨거운 곳 이런 것들이 뭐냐면 바로 스올을 지칭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에서 보면요, 이 나사로는 이제 아브라함 품에 가서 편히 쉬고 있고 이 부자는 어디로 가 있냐면 스올에 내려가요. 음부에 내려가는데 음부가 어떤 모양이냐면 이런 모양이죠, 그죠? 이게 아주 뜨거운 곳에서 정말 목마르고 뜨겁고 견디기 힘든 그런 곳이에요. 그 부자가 이곳에 내려간 거죠. 이곳이 바로 사람이 죽으면 가는 길인데 이 음부라는 곳이에요. 음부.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살았던 사람들이 죽으면 가는 곳이에요. 이 가는 곳인데 이런 곳에 두로를 집어 던지겠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을 위로하지 못하고 우리 이웃을 덩쳐먹고 이웃을 역경하고 이웃을 짓밟고 내가 하면 올라서려고 그러고 이웃을 피가 가더라도 내만 득보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그 심판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래야지만이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고 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천대까지 영원한 세계하고 연관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단순히 예수 믿었으면 천국 가는 게 아니라 그 플러스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답게 이웃을 사랑하고 챙기고 위로하고 이웃의 아픔에 동참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교회가 여기 세워져 있는데 우리 교회가 우리 이웃에 관해서 참 무관심하고 이웃의 아픔에 대해서 우리가 방만하고 관심도 없고 또 아무런 그런 것도 못한다면은 예배만 드리면 뭐 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교회가
조금이라도 가난하고 어렵고 소외된 이웃들을 돌아볼 수 있는, 챙겨줄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교회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모아서 가난하고 외로운 어르신들, 또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 어려운 성도도 있고 하니까 조금이라도 도와가면서 또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따뜻한 손 한번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 심판받지 않고 우리 자신도 우리 이웃들을 따뜻하게 손잡아줄 수 있고 기도해줄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와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